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54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54장입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나로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약하고 추해도 주께로 나가면 힘 주시고 내 추함을 곧 씻어 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나로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큰 죄인 복받아 빌기를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7장 19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7장 19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청하노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 그 앞에 자복하고
내가 행한 일을 내게 알게 하라. 그 일을 내게 숨기지 말라 하니 아간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참으로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이러이러하게 행하였나이다.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 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하더라. 이에 여호수아가 사자들을 보내매 그의 장막에 달려가 본즉 물건이 그의 장막 안에 감추어져 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는지라. 그들이 그것을 장막 가운데서 취하여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가지고 오매 그들이 그것을 여호와 앞에 쏟아 놓으니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과 더불어 세라의 아들 아간을 잡고 그 은과 그 외투와 그 금덩이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딸들과 그의 소들과 그의 나귀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고 아골 골짜기로 가서 여호수아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물건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그 위에 돌 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맹렬한 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아골 골짜기라 부르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16절부터 26절까지 읽었지만 여호수아 7장 전체의 내용을 통해서 승리하는 삶의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우리는 항상 잘 되기를 꿈꾸고 그리고 성공하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나 항상 잘 되고 항상 성공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꿈을 꾸지만 실패할 때도 있고 예상 밖의 어려움에 우리가 직면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때마다 우리가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문제 앞에 우리가 신앙인으로 어떻게 반응하는지가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문제 앞에 이렇게 섰을 때 그 문제 앞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그 문제를 더 어렵게 만들기도 하고 반대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시작하는 시작점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망의 자리, 고통의 자리에서 왜 내가 이렇게 실패하게 되었을까? 어쩌다가 내가 이런 상황에 놓이게 되었을까? 우리 자신의 삶을 이렇게 곰곰이 살펴보고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 중에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라는 그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어쩔 때 보면 우리가 성공했을 때보다 실패했을 때 더 배우는 것이 실패했을 때 배우는 것이 더 많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베드로와 가룟 유다는 똑같이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그 자신의 잘못을 깨달았을 때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그 실패의 자리에서 회개하고 돌이켜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그는 그렇게 함으로 기독교 역사에 위대한 인물로 쓰임받게 되고 기억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가룟 유다는 어떻습니까? 자신의 그 잘못된 선택을 후회했지만 결국에는 그 문제를 넘어가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런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둘 다 똑같이 잘못을 했는데 한 사람은 자신의 삶을 성공의 자리에 세울 수 있었고 또 다른 한 사람은 실패의 자리에 서게 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들이 그렇게 된 이유는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문제 앞에 섰을 때 어떤 반응을 하느냐,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삶의 결과를 가져온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여호수아 7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이성을 점령하기 위해서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전쟁에서 어떻게 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하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물같이 녹았고 절망하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왜 이렇게 한번 실패해서 그렇게 힘들고 어렵고 절망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을 기적과 같이 건너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철옹성이라고 불리는 여리고성도 기적과 같은 방법으로 함락시키면서 그들은 사기가 한껏 이렇게 올라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이성이라고 불리는 그들이 보기에는 별것 아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그런 성을 점령하러 갔는데 점령하지 못하고 실패한 것입니다. 적으로부터 등을 돌려 도망을 친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그들은 마음이 물같이 녹았고 그리고 절망을 한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로들은 전혀 예상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 앞에 놓였을 때 여호와 궤 앞에서 옷을 찢고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녁까지 있었다라고 그렇게 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파죽지세로 승리를 만들어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어려움을 겪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를 두 가지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바로 교만한 마음이 그들 속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을 기적과 같이 건넜습니다. 사실 건널 수 없는 강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강물에 이렇게 발을 들여놓자 그 강이 어떻게 되었냐면 흘러내려오던 그 강들이 이렇게 멈추어 섰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놀라운 경험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여리고성도 마찬가지입니다. 함락시킬 수 없는 그런 철옹성과 같은 그 여리고성을 활 한 번 쏘지 않고 칼 한 번 휘두르지 않고 그 성을 함락시켰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성을 돌고 또 돌고 그리고 마지막 날 소리쳐 외쳤을 때 그 성이 무너지는 그런 놀라운 경험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기적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한껏 높아졌고 그러다 보니 여리고성보다 작은 그 아이성은 쉽게 점령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마음속에 저것쯤이야 얼마든지 우리가 할 수 있지라는 그런 생각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교만한 마음이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이성을 점령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여호수아 7장 2절과 3절에 보면 아이성을 이렇게 점령하기 위해서 정탐꾼을 보내게 됩니다. 그들이 아이성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3절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에게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000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교만한 생각과 마음이 있었던 그들의 결정은 전부 다 갈 필요가 없다라는 그런 결정을 내렸습니다. 2,3,000명이면 충분히 그 아이성을 점령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한 것입니다. 사실 아이성에는 주민이 12,000명 정도가 있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이와 여자분들과 다 합치면 그 아이성에는 못해도 2만 명 정도가 머물러 있었던 그런 성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이성은 해발 800m 정도에 위치한 고지대에 위치한 성이었기 때문에 사실 점령하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2,000명에서 3,000명만 가면 충분히 저 아이성을 점령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성을 점령하기 위해서는 보통은 성 안에 있는 사람보다 3배에서 4배 정도 많은 사람들이 동원되어야 그 성을 점령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아이 성 안에 있는 사람들보다 훨씬 적은 수가 그 아이 성을 점령하러 올라간 것입니다. 불가능한 일인 거죠. 이런 잘못된 결정을 내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교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교만한 마음 때문에 그들은 실패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물같이 녹고 절망하게 된 것입니다. 성경은 그래서 여러 곳에서 우리에게 교만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잠언 16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고 거만은 넘어짐의 앞잡이가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교만함으로 실패의 자리, 넘어짐의 자리에 서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 점령에 실패한 이유는 아간의 범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7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진노하시니라. 하나님은 여리고성을 점령하면서 그 성 안에 있는 것은 아무것도 손대지 말라고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아간이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불순종해서 그 여리고성에 있었던 물건을 몰래 감추어 두었습니다. 오늘 본문 21절에 보면 그 잘못을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 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나서 보니까 여리고성 안에 너무 좋은 물건, 탐나는 물건들이 너무 많이 있었습니다. 아간뿐만 아니라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물건들을 가지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백성들은 모르겠지만 아간은 그 욕심을 이기지 못하고 그 여리고성에 있는 물건을 몰래 감추어 놓았습니다. 이 사실을 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과의 전투를 할 때 실패하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다라는 겁니다. 한 사람 아간의 죄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노하셨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같이 고통을 당해야 했습니다. 지도자 여호수아도 그렇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고 사기가 다 땅에 떨어지는 그런 일을 경험했습니다. 이와 반대로 어쩌면 가나안 족속들, 가나안 사람들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패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힘을 얻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문제 앞에, 이런 절망의 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놓여 있을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 잘못된 것을 정리하라는 것입니다. 잘못된 부분을 잘라내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7장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않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이 그 죄를 정리하지 않으면, 그 잘못을 해결하지 않으면 나는 다시는 너희와 함께하지 않겠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겠다라는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해 갈 수 없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홍해 사건을 기억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널 때 그들이 홍해를 건널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단강을 건널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 요단강, 건널 수 없는 요단강을 건널 수 있었습니다. 여리고성을 함락시키고 점령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들은 그 초롱성과 같은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함락시킬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그런 놀라운 일들을 행할 수 있었던 것은 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냐면 그것을 정리하지 않으면,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내가 더 이상 너와 함께 하지 않겠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기적도 없고 승리도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승리할 수 있는지를 배울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돕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는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실력을 갖추는 것도 필요하지요. 노력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정말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것이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시편 23편 4절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두려운 상황 가운데 다윗이 처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다윗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염려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였지만 다윗이 염려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염려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함께 하시지 않느냐, 이것은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내 삶을 성공으로 마치느냐 아니면 실패로 마치느냐를 결정짓는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늘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24절 25절입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과 더불어 세라의 아들 아간을 잡고 그 은과 그 외투와 그 금덩이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딸들과 그의 소들과 그의 나귀들과 그의 양들과 그의 장막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고 아굴 골짜기로 가서 여호수아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너를 오늘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물건들도 돌로 치고 불살랐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승리의 삶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쁨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이 승리를 누리지 못하고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죄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 죄를 정리해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싫어하는 그 악한 모습을 정리하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9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없고 죄가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돕지 못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와 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그 죄의 문제를 정리해라고 하십니다. 그렇게 정리되고 나면 내가 가서 너를 능히 도와주고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의 삶을 승리의 삶으로 이끌어주겠다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죄의 문제를 정리하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다시 아이성과 전투하게 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승리를 경험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는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죄는 하나님과 우리를 분리시켜 놓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그 죄를 정리하고 버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를 더 생각해 보면 죄를 버리는 것과 같은 맥락이지만 우리가 승리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배경이나 환경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 7장에는 아간의 배경에 대해서 설명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간은 유다 지파이고 세라의 증손이고 삽디의 손자이며 갈미의 아들 아간이다라고 그의 삶의 배경, 그가 가지고 있는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 6장에 보면 어떤 배경인지도 모르는 그런 여인이 나옵니다. 그 여인의 이름은 기생 라합이라는 여인입니다. 아간은 아주 좋은 배경을 가지고 있고 라합은 보잘것없는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있는 여자입니다. 아간과 라합을 비교하면 아간이 훨씬 복되고 그리고 알아주는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적으로 보면 아간이 훨씬 더 성공하기 쉬운 그런 환경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아간은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어떤 결과를 가지고 옵니까?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까지, 짐승까지 다 멸망당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라합은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자신이 살아가고 있는 그곳이 다 멸망하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자신의 가족들을 살려내는 그런 귀한 사람으로 쓰임받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은 아간과 기생 라합의 상황을 이렇게 비교해 보여줌으로써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배경도, 그들이 가지고 있는 환경도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무엇이 중요하냐면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느냐,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우리의 환경을 봅니다.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배경을 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을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는 분이 아니라 무엇을 보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느냐, 그 하나님을 믿느냐,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느냐를 본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환경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고 신뢰하는 그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고 경외하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이 실패자의 삶이 아니라 성공자의 삶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삶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성공하길 원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기 원하는데, 하나님, 우리가 성공하고 승리의 비결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임을 말씀을 통해 배웠습니다. 하나님, 늘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고맙고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